신앙고를 가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0장 찬양합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과 9장 말씀은 사사기 8장과 9장 말씀 중에서 8장 24절부터 26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였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털치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운 우리에게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털치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근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위대한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기드온이 무릎으로 에우다라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분단하게 위하여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듣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의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용행하였으며 또 바알 그릇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사사 시대의 암흑기가 왜 이유였느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아주 자세히 나오게 되죠. 바로 자녀 신앙 교육의 실패였다라는 거죠. 기드온마저도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사사기 전부터 사사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지. 제사장 나라의 자녀 교육을 강조하신 거죠. 그 강조를 쉽게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강조하는 것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죠. 그 사사기 8장 9장의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미디안 군대가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무찌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8장의 서두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가지고서는 시비를 거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사기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대의 특징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에브라임들처럼 시비를 거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나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 일로 인해서 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었었는데 기드온이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고 겸손하게 대응해서 큰 비극을 피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가장 자신들을 어렵게 했었던 미디안을 갖다가 싸워서 승리하게 했던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등극하기 이전에 벌써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죠. 그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고유하게 지키기보다는 세상의 법이 더 우선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미 이때부터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지만 기드온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어지죠. 그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안타까운 점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항상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잊어버리는 그런 기억 상실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아시지만 미디안의 압제에서 건져내었던 기드온의 행적을 기억하지 않고 또 기드온의 집도 후대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니까 사사기 9장에 가서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어리석게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을 제외한 자신의 형제 70명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죠. 아비멜렉의 이러한 권력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맞아 떨어뜨려 가지고서는 결과가 좋게 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불행의 골이 더 깊어가는 그런 기회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기드온의 전체 이야기를 보면 장점과 단점이 있고 성공과 실패가 보이게 되어지는데 기드온이 성공할 수 있었던 점만 먼저 본다고 한다면 그는 믿음과 순종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올 때에 내분 발생을 아주 지혜롭게 차단하고 마무리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잘한 것은 왕이 되라고 하는 요구를 거절한 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기드온은 300용사와 함께 더불어서 미디안과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추후에 40년 동안은 제사장 나라의 안보를 어쩌니 저쩌니 해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사사기의 특징이 그러하듯이 잠깐씩이나마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을 뿐이지 그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대로 그냥 또 사라져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제사장 나라의 복은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잠깐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파별로 또 보게 되어지면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과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내분을 갖다가 지혜롭게 피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의 시비를 걸 때에 실상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지파를 빼고 므낫세와 아셀과 납달리하고 스불론 지파만 소집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기드온이 여러분 므낫세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여러분 우리 그 지파가 요셉의 지파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상 요셉의 장자라고 하기에는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갈렙이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죠. 갈렙이 아니군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도 기드온 너 므낫세 지파보다는 우리가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실상 형제들이 다 같이 싸워서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 서열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위기를 빨리 모면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그 지파의 서열을 따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소진하는 그 내용이 참 안타깝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사람이 누구나 다 그렇지만 듣고 기분 나쁜 말은 서로에게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죠. 8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건데 이제 행한 일 내가 한 것이 너희가 한 것에 비해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그 심성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자신이 전쟁에 승리를 했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어찌 보면 마른 막대기 같은 자기를 세워서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셨고 누구보다도 자기가 제일 겁쟁이였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안 전쟁과의 승리는 자신의 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걸어온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싸움에 대해서 응대할 필요가 없는 어떤 그 신앙의 깊이 또는 단순함 그러면서도 뭔가 수준이 높은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드온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기드온의 지혜는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지파 간의 비극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가 담긴 아주 지혜로운 처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를 여러분 잠언 15장 1절에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잠언 18장 19절에도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의 문빗장과 같더라. 그러면서 잠언 13장 10절에서 중요한 말을 하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고 기드온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위대한 사람이 모세의 겸손함이었다라는 거죠. 기드온이 한 번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여러분
3번을 싸웁니다. 우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걸로 알지만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연합군을 갖다가 나팔 전쟁으로 해서 12만 명을 그때 죽이죠. 그때 15,000명이 남아 있었는데 도망을 가는 그들을 쫓아가 가지고서는 그들의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죽여요. 그리고 그때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었던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에 대한 도움 요청에 대한 거부 이행을 이 기드온이 마무리하면서 그들도 한꺼번에 싸워가지고서는 여러분 뭐예요?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왜 그것까지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되지만 동맹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볼 적의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기드온 300 용사를 이끌고 3번에 걸쳐서 대승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기반들이 결국은 왕을 추대하고 싶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되어지죠. 기드온이 여호수아처럼 사사기 8장 23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이 자녀 교육에서 실패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을 보면 나중에 가서 그렇지만 이 나중에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이 용감하고 겸손했던 지혜로웠던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에봇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입던 옷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특정한 거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카톨릭에서는 성유물 숭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성모 마리아상, 성자들이 지녔던 몸의 일부분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기드온도 하나님 아닌 제사장들의 에봇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 실상 그가 제사장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보면서 깜짝 놀래지만 여러 명의 아내와 첩을 두어서 자식들이 70명에 이르는 걸 보게 되죠. 그때는 참 잘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70명이 되었는데 문제는 70명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녀 신앙 교육이 실패되면서 그 실패는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바로 결과가 찾아오지요. 그 세겜의 한 첩에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의 사람들을 충동해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을 충동한 거죠. 그리고서는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권력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니까 형제고 뭐고 없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동의도 없었고 하나님의 결과적인 어떤 선언도 없었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응답도 없이 자신의 욕심으로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이 사사시대의 암흑으로 더 들어가는 기회가 되어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면 선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죠. 왕이 된 지 3년 만에 세겜 땅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9장 22절 24절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 때에는 결국 이 아비멜렉도 그렇고 세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악한 영을 일부러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왕을 배출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 자부심이 도화선이 되어져 가지고선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내분이 일어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걸 어떤 의미로서 이야기하시는지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많이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그냥 교회가 조용하면 좋다 이게 아니라 교회에 어떤 시끄러움과 분열이 일어나게 될 때에는 여러분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봐야 되고 우리가 뭘 살펴보아야 되는지도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똑같이 접목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겜이 내분이 아주 그냥 저비가경으로 치닫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히게도 아비멜렉이 세겜 남녀들 자기 형제, 자기 엄마의 형제들하고 싸운 거죠. 그래서 1000명을 죽여요. 그래갖고 야 이제 이기는가 보나 했더니만 아니 성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을 갖다 던졌는데 그 맷돌이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한테 맞아요? 아비멜렉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도 고집이 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맷돌 맞아 죽어가면서 그게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무기를 던 청년에게 야 칼을 빼서 나를 죽여라. 왜? 내가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던져지는 게 뭐예요? 싫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 아비멜렉의 말을 따라서 찔려가지고서는 죽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서 기드온이 어렵게 만든 그 부흥의 시기를 잘 가지고 가면 좋았는데 자녀 교육이 실패되어지고 신앙 교육이 어긋나게 되어지고 또 자녀들이 그걸 알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아들 하나가 아버지의 가문도 멸망시키고 자기 어머니 첩의 가정도 고향도 완전히 풍비박산 되게 하면서 자기도 처참한 죽음으로 끝을 맺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모세 시대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 당부, 그리고 목자들에게 레이지파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리고 성경이 정말로 인생의 답이다 라고 하는 걸 깊이 다시금 되새겨보는 오늘 아침 또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자기에게 요구된 모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지 못하고 끝까지 마지막에 자기 신앙을 잘 세우지 못해가지고 아버지 애봇도 만들고 자식을 70명이나 낳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일로 인해서 다시금 어려운 암흑기 시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사시대의 암흑기는 결국 그들의 자녀 교육 실패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내부 분열을 통한 좌중질환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길을 여시게 되는 그런 순환의 고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잘 알아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내 마음속에 아로새겨지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세월을 주님 앞에 허송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과 또 자녀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로 모이는 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